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장을 한 3번에 해서 하고 또 제가 특강을 한 번 했어요. 성경은 비유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한테 문자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는데 한 번에 아마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그들이 이 땅에 그들이 원했던 그 킹덤 오브 헤븐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상급인데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냥 감춰버렸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마태복음 말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뭐 설령 그 구절이 마태복음 구절이 없다고, 유대인들한테 비유로 말한 구절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계시각이 안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지, 다 보여줬어. 다른 데서 보여줬지만 또 그 제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그냥 화두만 탁탁 못 알아듣게 유대인한테 던져버려 놓고 따로 제자들한테 따로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제자들은 천년통째 또 셋째 하늘에 같이 갈 사람이니까. 근데 저들은 못 갈 자들이니까. 물론 다 못 가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은 들어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해력이 딸리거나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쉽게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10만 명이 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여러분들한테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 한 4번 정도로 한 거예요. 14장입니다. 자,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사분영주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나눠서 통치하는 거예요. 헤롯 대제 있고, 이제 오늘 나오는 건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헤롯 아그리파, 또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쭉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이에요. 성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도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 또 제가 이제 그 새 이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새 이름을 한번 또 기회가 있을 텐데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그랬잖아요. 장차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을 부를 거예요. 임마누엘. 자기 신하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도다. 헤롯의 명성을 듣고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 그에게 나타난도다. 많은 일들을 했죠. 침례 요한을. 신천 이만희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헤롯을 갖다가 침례 요한을, 자기를 갖다가 새 요한을 만들려고 침례 요한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고는 거예요. 3절,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느니라. 그 앞에는 참 괜찮았어요. 아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침례 요한이 경고하는 것도 자기가 듣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왜? 사람들이 전부 헤롯을 추앙하고 헤롯을 대언자로 인정하니까, 자 헤롯이 아니라 요한을, 그러니까 안티파스도 추앙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문제예요. 여자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 남자가 여자 때문에 일생을 잘못된 사람 많아요. 그런 식이에요. 여자 때문에. 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느니라. 왜냐하면 제수씨를 아내로 취했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 없는 얘기거든. 4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이 어긋난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네요. 5절,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보면. 그러나 헤롯의 생애를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인지를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8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미리 짰구먼. 이런데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며 뭐 달라 그러면 너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요한을 죽여 달라 그러라. 9절 왕이 근심하였으나 한때 근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여.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기 위치. 첫째는 맹세였고 둘째는 한번 남아있는 충천금이요 실리를 택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11절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12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아뢰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13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따라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도시들에서 이제 외딴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모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를 고치어 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외딴 것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그들이 떠나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며 17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19절 무리에게 이르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땅 들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무리에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빵을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의 5,000명쯤의 남자였더라. 아까 헤롯에 관한 얘기 4분 영주 땅을 4명이 나눠서 통치하는데 헤롯은 착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까 헤롯의 4명을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여러분 제가 적은 힘인데 빌라델피아 같은 적은 힘인데 보니까 저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조회가 나와요. 남자들이 한 60%네, 여자들이 40%. 남자들이 제 강론을 많이 듣네요. 대개 보면 여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남자들이 조금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한 15% 이상이 해외에서 듣네요. 해외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 무엇이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그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게 크다 작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도지 말씀 몇 구절 아파트에 꼽아놓는 거 아니면 그 선교사들 하다못해 돈만 원이라도 후원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룹니다. 나머지 구절 읽을 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21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했죠. 시계 방향.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아도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하고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서 물이 아래로 흘릴 때도 송사리는 위로 올라치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할 때 무엇을 하면은 뭐예요?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옵니다. 바람이 막 반대로 불죠. 파경이죠.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지르거늘. 실체예요, 실체. 영이다 해도 실체 있어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영은 아니다니까. 천사가 영이에요. 천사가 영이라고 성경에. 근데 천사가 몸이 있다니까. 몸이 있어요. 날개는 없어요. 천사는 날개는 몸은 있어요. 그룹도 있고 수랍도 있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몸이 없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이에요. 영으로 오셨다고? 영으로? 천만의 말씀 영도 몸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영이다 하는데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즉시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죽기로 올라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그분께서 오라 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주시거든이 뭐예요 주시거든이. 아이 베드로도 참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가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냐. 믿음이 적어요. 베드로 확실히 믿음이 적어요. 근데 적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소유하셔야 해요. 32절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거센 풍랑 같은 게 오는데 주님과 딱 함께 있으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날이. 솔직히 어젯밤에도 자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가족들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남아서 별로 할 일이 없어. 내가 잘못하면 주의될 것 같아.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아까 여기 이게 중요해요. 배에 들어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29 먹었는데 내 아들이면 내가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도 사람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야. 그걸 3단 놓고 틀려 얘기가? 그 이해를 잘 하셔야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34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며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들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니라. 제가 13절에 자꾸 터덕거려서 빨리빨리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냥 읽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그 신천지 여러분들 요한이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항상 주님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러 6개월 먼저 오신 분이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을 갖다가 침례 요한을 갖다가 그렇게 폄하하는 이만희는 뭐예요? 이만희는 사기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배웠죠. 물고기 2마리 빵 5개 불과한데 이것에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들 자꾸 망설이지 마시고 전도지 한 장 들고 그냥 아파트에다 꼽으세요. 꼽고 그렇게 하시고 시작하세요. 아시는 그 선교사 아니면 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후원하시고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고 15장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